십 사람들은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을 잡자고 부축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동안 멈췄던 사울 추격하기를 다시 시작하죠. 사울이 이처럼 말 한마디에 부추김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정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십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을 마냥 피해만 다녔다면 이제 다윗에게도 6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다윗도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다윗은 낮에 사울의 진영을 살피고 밤이 되어 뛰어난 장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 주변에 많은 군사들과 경호원을 세우고 머리 위에는 창을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에게 옷자락을 잘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울은 방비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잠자리까지 들어가서 탐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아비새의 이 말은 두 가지 이유에서 거절하기가 참 힘든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번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또다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 또다시 다윗이 공경에 처한 이유는 그때 이전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서 지금 이 공경이 처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기회는 또다시 찾아온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복되는 기회가 찾아오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면 진짜로 들립니다. 하물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가 반복되어서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어떤 기회가 반복되어서 찾아온다면 처음에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반복되는 일에 반복되는 기회에는 이게 혹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비새의 요구가 거절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아비새가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다윗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아비새는 내가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치겠느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아비새는 받아들여서 그럼 내가 대신 죽여주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격이죠. 이상의 이유로 봐서 이번에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과 물병만 챙겨서 나옵니다. 물병과 창이 의미하는 바는 있죠. 물론 전쟁터에서 이 창과 물병은 생존에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광야 전쟁터에서 물병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함께한 군사가 3,000명입니다. 그것도 정예 병사입니다. 사울을 지키고 있는 그 수많은 병사들을 다 뚫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들키지 않고 왕의 창과 물병을 몰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언제 어디서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말이 있죠.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창세기에 쓰인 그 표현이 지금 여기에서 쓰여졌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듯이 사울과 함께한 3,000명의 병사들이 그날 밤에 깊이 다 잠들었던 것입니다. 예외 없이 3,000명이 전부 다 깊이 잠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 때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또다시 그 일을 하실까? 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치 수술할 때에 환자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저 마취를 당해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사가 주도적으로 다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재워놓고 창조의 사역을 하듯이 사울과 모든 군사들을 재워놓고 지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십니다.
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민첩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고 있거나 혹은 깨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의식하거나 혹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자고 있거나 내가 깨어 있거나 내가 의식하거나 내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로 여러분, 주무실 때는 깊이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도 내 할 일만 그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잠자리 들면서까지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하나님이 다 주도적으로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한밤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모든 군사들을 다 잠재우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신실함이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앞에 있었던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친히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을 뼈에 새겼습니다. 확신했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친히 복수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구나. 다윗은 나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다윗, 네가 정말로 나에 대한 그런 신실함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한 정말 최적의 사건이자 장소였습니다.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순간은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한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실함은 언젠가는 테스트를 치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꼭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얻은 기회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그런 시간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